어, 자, 짧게 요 부분을 건너갈 텐데요. 결국은 콘텐츠가 저는 중요하다는 생각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없으면 그 기술이나 구조가 무의미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들에게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굉장히 콘텐츠를 좀 충분히 확보하시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요거는 지난번에 다 했던 얘기니까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독서에 대한 부분은 첫 주에 했으니까요. 독서하지 않고 또 충분한 연구를 없으면 설교가 나올 리가 없으니까 그런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이제부터 좀 구체적인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설교도 써보고 논문도 쓰고 그다음에 학술적인 논문, 대중적인 에세이, 또 설교 여러 가지 칼럼들 써봤기 때문에 이런 글쓰기 구조는 대동소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소설을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소설이나 문학적인 글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글쓰기는 소위 실용적 글쓰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용적 글쓰기의 핵심은 내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을 청중에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게 우선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논문이나 학술적 글쓰기나 실용적 글쓰기가 구조에 있어서 거의 비슷합니다. 흡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게 이제 논문도 되고 설교도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설교에서 또 글쓰기에서 서론의 역할은 화제와 과제를 제시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의 서론은 그러니까 청중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게 하는 거죠. 다 아시는 걸 거예요. 아, 이거 들어야 되겠다. 이건 내 얘기구나. 나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는 그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라포를 형성하기 위한 것이 서론이고요. 그렇게 해서 나는 어떤 얘기를 하겠다라는 주제를 던지는 것이 서론입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뭐라고 그러냐면 문제 제기, 주장 제시라고 해요. 이게 이제 논문에서는 뭐 방법론이 들어가고 뭐 범위가 들어가고 그러지만 설교에서는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문제 제기, 주장 제시. 자, 문제 제기, 주장 제시만 들어가면 되고요. 여러분이 이렇게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아주 그 기본적인 건 뭐냐면 제가 쓰는 건 이런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성도들 많이 힘드셨죠? 우리 교회 안에 어떠한 일로 어떤 성도님의 어떤 일이 있어서 우리 모두 가슴 아픈 한 주를 보내었습니다. 그러면서 너나 없이 우리 모두 왜 착한 사람은 하나님이 먼저 데려가시나 그런 궁금증과 절절한 질문이 우리 모두에게 생겼습니다. 그 질문은 여러분만의 질문이 아니라 바로 저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의 물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몇 편을 통해서 왜 하나님은 착한 사람을 먼저 내려가시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응답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게 서론입니다. 그러니까 문제 제기가 뭐예요? 화제가 뭐예요? 우리 교회 안에 있었던 비극적인 어떤 일들을 통한 우리들의 어떤 물음이 있다. 이게 이제 저 김기현 목사가 오늘 설교하려는 저 설교는 내 얘기구나. 그리고 나를 위한 말씀이구나. 우리 모두를 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설교를 통해서 듣겠구나라는 뭐 관심, 흥미, 라포 형성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것입니다. 서론에서. 자, 그게 이제 화제, 과제, 문제 제기고요. 그런데 오늘 시편 몇 편을 통해서 또 뭐 욥기 몇 장 몇 절을 통해서 또 그런 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한다. 이렇게 해주는 게 주장 제시입니다, 여러분. 자, 주장 제시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서론에서 뭐 다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내가 무슨 얘기 하겠다 정도만 던져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론 요것만 하시면 돼요. 요것만. 자,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자, 이거는 그냥 나중에 영상 저장되니까 한번 보시면 되죠. 자, 이런 것들 다 교량 역할하고 목적 설명. 이게 그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왜 착한 사람 먼저 데려가시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나누고자 합니다. 선포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목적입니다. 이게 이제 주장 제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제기, 주장 제시.
문제 제기, 주장 제시, 화제와 과제. 그래서 요것만 딱 갖고 있으시면은 요거는 뭐 다 넘어가셔도 무방하리라고 봅니다. 자, 문제 제기하는 법은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예화를 들은 거, 예화랄까, 우리 교환 있을 때 일상적 경험, 뭐 속담 경험, 인용으로 시작하기, 뭐 개념 설명하기. 또 요즘은 요거 서론과 좀 상관없긴 한데, 뭐 서로 인사합시다, 뭐 이러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어쨌든 청중의 마음을 좀 열 수 있도록 해주는 건데요. 뭐 유머, 재밌는 뭐 해도 되고, 요즘은 또 영상을 또 보여주기도 하죠. 설교의 서론으로 쓸만한 좋은 영상을 뭐 짤이라고 그럴까요? 사진 같은 거라든가 뭐 1분짜리, 뭐 2분짜리 영상을 좀 짧게 그 편집해 가지고 보여줄 수도 있겠죠. 그런 다양한 방식으로 청중들의 관심을 유발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서론에 문제 제기하고요. 설교하고 상관없는 얘기는 안 됩니다. 너무 좋은 서론이라고 가져왔는데 설교하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청중의 관심만 유발할 뿐 설교와 무관한 영상이나 예화는 안 쓰는 게 좋습니다. 저에게 왜 써?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좋은 서론이라고 해서 쓰지 마시고요. 본문에 맞는 서론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할까요? 서론을 위해서 본론이 존재합니까? 본론을 위해서 서론이 존재합니까? 내가 전하려는 설교의 본론 핵심 바디를 위해서 서론이 존재하는 건데 서론 때문에 본론이 흔들리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서론에 잘 쓰려면요 무조건 짧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무조건 짧게 하십시오, 목사님. 그런데 짧게 하시고요. 그러면 뭐 짧게 하란 말은 너도 하고 나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짧게 하느냐? 전체 분량과 시간에서 5분의 1을 넘기지 마라. 그러니까 20%를 넘기지 마라. 이 말은 30분이라고 가정을 하면 5분을 절대 넘지 마시라는 거예요. 5분. 근데 제가 생각에 5분도 아주 깁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10분의 1, 10분의 1, 3분을 넘기지 않는 원칙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거는요. 5분의 1을 넘지 않는다만 지키시면 되고요. 그리고 현대의 트렌드가 좀 더 짧아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은 좀 더 짧게 하는 것이 더 좋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짧게 하라 그러는데 뭘 어떻게 짧게 하냐? 간단합니다. 시간으로 하면은 10% 넘지 마라. 분량도 10% 넘지 마라. 최대 20%, 5분의 1이다. 10분의 1이 더 좋고 불가능하다면 5분의 1을 안 넘는다라는 그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놓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짧게 하라는 이유가 있어요. 왜 이렇게 자꾸 짧게 하라고 그러냐 하면 첫 번째는요. 우리말의 특징입니다. 우리 그런 말이 있죠. 한국 사람 말은 끝까지 들어야 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길다? 서론이 길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서론을 자꾸 길게 하니까 그러니까 빨리 본론 들어가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논술 강의 많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서론 쓰다 보면 결론까지 다 가버려요. 그럼 이게 막 엉망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코스타 가서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강사가 제가 이제 두 명이 또 코스타 끝나고 어떤 집회를 둘이서 같이 갔는데 제가 우리 각자 1시간씩 맡았어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정황상 30분 넘지 말자. 그리고 우리 청중과 대화하는 시간을 많이 갖자라고 했고 제가 30분 만에 끝내고 내려왔어요. 근데 그 다음 타자인 분이 서로 약속이 됐는데 1시간 반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아니 내가 시간 빼서 줬는데 내 시간도 다 쓰고 그러는데요. 그게 이유가 뭐냐면요. 딱 한마디입니다. 서론이 길었어요. 그냥 이렇게 이런 거 있죠? 하고 넘어가야 되는 건데 이런 거 있죠 하더니 갑자기 그와 관련된 에피소드와 예화를 가지고 10분 이상 끌더라고요. 아이고 저거 2시간에도 모자라겠다. 자자해서 시차 적응도 안 된 상태에서 그대로 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시간 반 하겠다고 해서 한 거는 괜찮은데 30분 하겠다고 놓고 서론이 길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의 특징이 한국말의 어법이 서론이 길어요. 그러니까 다독이면 서론을 짧고 심플하게 하는 것이 설교 전달에 좋습니다. 그러니까 5분 한다 그러놓고 서론을 5분 한다 그러놓고 갑자기 10분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그 불상사가 많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우리말 특징이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말과 영어로 좀 비교한다면 I go home을 보시면 압니다. 영어는 동사가 먼저 나오지만 우리말에는 동사가 제일 끝에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영어를 읽으려면 주어 동사만 파악하면 좀 빨리 넘어가거든요. 근데 동사가 끝에 가 있기 때문에 동작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I go, 나 갔구나, 그건 아는데 우리말 이렇게 돼요. 나는 집에 간다 되잖아요. 그러면 집에 가다 가 그러면 끝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죠? 집에 갔어. 아, 그럼 갔구나. 이렇게 되는데 집에 가다가 최관 연구원 선생님을 만났어. 아, 그럼 최관 선생님 만났는가 본데 최관 선생님 만났는데 이러거든요. 또 가다가 최관 선생님 만났는데 그러면 갔다는 거야 만났다는 거야. 근데 만났는데 지나가던 버스에 뭐 이래요. 그러면 아이고 그럼 우리가 당장 그럼 본론부터 말해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말이 자꾸 이렇게 그 심청전이나 여러분 심청전 읽어보시면요. 한국말은 특징을 알게 됩니다. 정말 길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복문입니다. 근데 그게 유려해요. 아름다워요. 리듬이 있어요. 마치 랩 같습니다. 랩. 그런데 이게 잘못되면요. 축축 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 상황에서는 좀 심플하게 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너무 속도의 시대거든요. 사람들이 빨라요. 그리고 조금 요즘 뭐 문해력이 떨어진다 이런 말도 하죠. 그 다음에 영상 세대이기 때문에 영상 문화가 압도적이기 때문에 넷플릭스부터 해서 요즘 뭐 유튜브로 해서 영상 문화이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서 비디오가 아닌 오디오로 듣는 것은 사람들의 인내력이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디오로 봐도 요즘은 뭐 예전에 18분 테드 18분 강의였다가 세바시 15분 하다가 유튜브 등장하면서 12분이 됐다가 요즘은 아예 뭐 쇼트 그래가지고 뭐 2, 3분, 1, 2분짜리 영상들이 유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옳다 그르다를 평가하기 이전에 어떤 트렌드는 이해하셔야 되거든요. 그래도 나는 길게 한다 이거 하고 그거 모르고 하는 거는 다른 맥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디오로만 듣는 라디오로 듣는 청중은 인내가 짧다라는 걸 전제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서론을 불필요하게 길게 하실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청중에 대한 고려, 현대 문화에 대한 이해이고요. 제가 결정적으로 서론을 짧게 하라고 말하는 것은 설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요 밑에 있는 말 설교의 서론이 없어도 된다. 요 얘기를 쭉 설명을 드릴 건데요. 불필요한 오해를 제거하기 위해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좋은 서론이 있으면 최상입니다. 두 번째, 서론이 좋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세 번째,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많은 분들이 좋은 서론 쓰는데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좋은 서론을 쓰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론에 불필요하게 과도하게 진을 빼더라고요. 제가 아까 서두에 그랬잖아요. 본론하고 상관없는 서론을 던지는 경우 꽤 봤거든요. 저 얘기 왜 했지? 그리고 서론은 좋았어요. 근데 본론에 가서 헤매는 거를 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크게 좋은 서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근데 서론 준비가 어려우니까 그리고 서론 준비가 어렵고 설교이기 때문에 서론이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없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없어도 된다. 없어도 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자, 첫째, 우리의 청중은요. 자, 우리의 청중은 소위 예비군이나 민방위 훈련 온 청중과 다른 청중입니다. 그러니까 예비군이나 민방위 훈련 가면 뭐 처음부터 다 자잖아요. 당신이 무슨 말해도 나는 잘 거야 라는
분만 모아놓고 강의를 하는 거라 말입니다. 또 요즘은 이제 중고등학생들 학교 강의하러 가도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설교는요, 목사님이 설교 좀 나빠도 나 은혜 받고 싶어요. 은혜 받을래요. 이런 마음으로 오시는 분이거든요. 물론 여기 또 중고등학생들 좀 다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일단 우리 주일 오전 예배 성인을 기준 놓고 봤을 때 목사님이 에헴해도 나는 아멘 할 거고요. 은혜 받을 거예요. 나 은혜 받아야 일주일 살아요. 목사님 나 좀 은혜 받게 해주세요. 나 은혜 받고 감동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 좀 잘 알려주세요. 나 그러면 듣고 갈래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온 청중이라고 가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청중에게 오늘 이 설교는 당신의 이야기입니다라는 말을 굳이 안 해줘도 내 얘기로 듣기 위해했다고 준비된 청중이기 때문에 굳이 억지로 이상한 서론으로 시작 안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미 청중의 마음의 준비가 다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가요. 이미 앞에 와서 찬양인도 요즘 찬양인도 하고 그다음에 뭡니까 또 뭐 사도신경도 하고 주기도문도 외우고 또 성가대 특성도 있고 뭐 예배 순서 프로그램이 많잖아요. 뭐 교독도 있고 우리 루터교는 매주 성찬 하나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성찬이 뒤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성찬도 있고 뭐 이런 순서가 앞에 많았잖아요. 그런 순서들 자체가 이미 청중, 성도의 마음을 열어주는 거기 때문에 이미 청중은 말씀을 들을 준비가 충분히 돼 있다는 거예요. 자, 첫째는 청중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비군 청중과 설교 청중이 다르다는 것, 그리고 설교 이전에 예배 순서가 적어도 30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1시간 예배를 친다면 한 30분 정도는 뭐 광고부터 해서 찬양, 기도, 대표 기도 많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미 서론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청중은 지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설교를 듣기에. 일어나서 앉았다, 일어나 앉았다, 뭐 기도했다, 대표 기도하고 뭐 하고 이미 그런 걸 통해서 지쳐 있기 때문에 쓸데없이 서론의 시간을 쓸 필요가 굳이 없다고 봅니다. 자, 그러니까 청중의 마음이 이미 준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앞에 많은 순서가 있기 때문에 굳이 서론으로 청중과 나 사이에 라포를 형성하기 위해서 불필요하게 에너지를 많이 쓸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현대 청중의 인내가 짧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곧바로 서론 없이 들어가도 하나의 청중의 시선을 집중시키는데 괜찮습니다. 그래서 짧게 말하면 이래요. 오늘 창세기 1장 1에서 10절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창세기 1장 1절에 10절로 창조 인생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창조 인생이 뭐냐? 첫째, 이렇게 들어가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매주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매주 서론이 없어야 된다는 말 아닙니다. 매주 서론이 없어야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때로 서론이 준비되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경우 그리고 의도적으로 전략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도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그리고 제가 앞에 서론이 없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 본문을 읽었잖아요. 그러면 성경 본문 읽고 설교하잖아요. 그러면 이미 성경 본문을 통해서 서론을 됐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성경 본문 읽었잖아요. 그게 자체가 서론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냥 곧바로 창세기 1장에서 읽고 창조 인생은 첫째 하나님 말씀의 창조적 인생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청중이 이미 들을 준비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들을 준비를 위한 서론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자, 뒤에 이제 결론 쓰는 법 얘기하고요. 샘플을 가지고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질문이 많으면 좀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총장님에게 한 10분 정도 더 길어질 수 되냐 제가 여쭤본 거고요. 자, 이게 이제 서론 쓰는 법입니다. 그다음 이거는 뭐 제가 지난주 얘기했던 거죠. 그러니까 냉장고 얘기 다 했던 거니까 그냥 제가 개요 작성 중요 이런 거 지난주 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결론 쓰는 법은요. 글쓰기에 있어서는요. 서론이 결론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그 황홀한 글 과목에
조정래 선생님이 소설가 조정래 씨가 이런 말을 해요. 그 말을 제가 약간 그 수정해서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요. 글쓰기에 있어서 제목이 글의 절반이고, 요거 한번 그 메모 좀 해두시면 좋습니다. 제목이 글의 절반이고, 첫 문장이 나머지의 절반이고, 첫 문장이 나머지 절반이고, 마지막 문장이 그 나머지의 절반이다. 자, 제목이 절반, 서론이 나머지 절반, 결론이 그 나머지 절반. 그러니까 제목이 좋고요. 서론과 결론만 좋으면 청중에게 소설이든 글이든 말이든 잘 들린다는 거예요. 잘 기억에 남는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글쓰기도 그렇지만 설교를 해본 저의 경험, 이건 좀 주관적이고 권위 없는 자의적인 말인데요. 서론보다 결론이 더 중요하겠다, 설교는. 왜냐하면 서론은 없어도 되는 경우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설교를 끝나고 돌아가는 청중 입장에서는 마지막 결론에서 던진 말들이 마음에 남고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글쓰기는 서론이 중요하지만 설교는 결론이 더 중요하겠다,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잘 못하면 한 것 같지 않고 좀 찜찜하죠. 그래서 틈틈이 오늘 마지막에 어떻게 피날레를 날릴 거냐, 장식할 거냐, 그걸 늘 고민하면서 설교 준비를 합니다. 아마 우리 목사님들 다 그러시리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결론의 기능이 뭐냐면요. 아까 서론이 문제 제기, 주장 제시,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나 오늘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한다. 여러분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힘이 빠지고 기쁨은커녕 기쁨이 없이 살아가는 데가 많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기뻐하며 살 수 있을까요? 그게 이제 서론이었다면, 결론은요, 서론에 있던 말을 요약해 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론에서 제가 여러분 기쁨으로 살기보다는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게 오늘날 현대인의 모습이고 우리 모습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려면 기도하라고 했고 기억하라고 했고 이랬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러면 되거든요. 그래서 결론에서 여러분 그 설교에서 결론은요, 요약만 잘해주면 아주 좋은 결론이 됩니다. 요약만 잘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뒤에 여러 가지 설명이 있을 건데요. 딱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결론은 요약만 잘하자. 자, 우리 속으로 좀 따라해 볼까요? 결론은 요약만 잘하자. 결론은 요약만 잘하자. 예. 그래서 이때 제가 드는 예가 뭐냐면요. 지난주 살짝 언급을 했는데 3대 0으로 이기고 있는 축구인데 나머지 5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막 죽으라 뛰어야 될까요? 막 전면 공격해야 될까요? 아니잖아요. 오히려 공격진도 하프 넘어가지 않고 어느 선에서 관리하잖아요. 결정적 찬스가 아니면 밀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5분 남았어요. 그러면 지고 있는 팀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어떤 경우는 골키퍼까지도 앞으로 나와버리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면 우리가 설교라고 본다면 이미 본론에서 어느 정도 잘했기 때문에 2대 0으로 3대 0으로 이기고 있다, 이렇게 보시자 이거예요. 그러면 공격적으로 나가기보다는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고 관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집합 설교 80점을 목표로 한 설교인 경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예전에, 요즘은 이제 없어졌습니다만 우리 여기 계신 목사님들은 저의 동년배와 또 곧 몇 년 선배이시기 때문에, 후배이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한국 옛날 축구 고질적인 병이 뭐였습니까? 뻥축구였잖아요. 골대 앞에서 툭 밀어넣으면 되는데 막 힘껏 차가지고 막 뻥축구에서 이제 엉뚱한 골대를 넘어가고 이런 경우 가지고 많이 또 말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1대1 그 골키퍼하고 나하고 1대1로 맞으면 툭 밀어넣으면 되는데 힘껏 찰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에서는 힘 빼고요, 안전하고 무난하게 그냥 툭 밀어 넣어주면 됩니다. 너무 힘껏 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결론은 요약만 하자. 서론은 좋은 서론이 있으면 최상이지만 없어도 된다는 걸 알고요. 좀 자유롭게 좀 편안한 마음으로 하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약만 잘하자. 그래도 80점은 먹고 들어간다. 근데 요약 잘 못하고 뭔가 새로운 가다가 오히려 뻥축구 되고 했던 것도 까먹는 수가 많다. 자, 그거를 기억하시자는 거예요. 이런 거는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억나고 감동받고 실천하도록 하는 것이 이제 결론의 목적인데요. 저는 일단은 요 요약에 좀 우선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결론 쓸 때요. 유의할 점. 근데 요거부터 합시다. 본론에 없었던 말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제가 설교를 첨삭하다가요. 결론에서 새로운 얘기 쓰시는 분 꽤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본론에서 없었던 내용은 말하지 마십시오. 자,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요것만. 그래서 그냥 방법은 뭐냐면요. 서론의 대지와 준체주 연결되도록. 그러니까 요약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하라. 결론도 짧게 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뭐 우리 이럴 때마다 쓰는 말이 옛날 우리 이때 교장선생님들한테 죄송한데 늘 그러잖아요. 결론적으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러다가 보면 그죠? 청주 입장에서는 끝날 줄 아는데 안 끝나고 그러면은 참 은혜가 됐다가도 까먹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정말 중요합니다. 이러는데요. 여러분 이 청중과 설교자는 또 달라요. 설교자는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데 청중에게는 소위 말하는 잔소리처럼 했던 말 또 하는 그러니까 불필요한 반복이 되기가 십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짧은 게 미덕이다. 여러분 짧은 게 미덕입니다. 근데 여기에 또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뭐 이러면 제가 할 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뭐 우리 설교에서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우리가 예로 놓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좀 설교 주요 포인트를 요약만 해주시면 된다. 자, 그리고 긍정적으로 마치는 게 좋습니다. 부정적인 언어로 쓰지 말고요. 그러니까 원래 설교에는요, 긍정적인 말로 끝내는 것이 좋고 부정적인 말보다는 긍정적으로 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심판하고 비판하는 나는 예언자적 설교를 할 거야라는 분이라면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제사장적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은 긍정적으로 이게 비난도 있고 하지만 좀 그러니까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말을 해야지 부정적인 말로 끝내거나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자, 본론 없었던 말 절대로 하지 말고 요약만 하자, 짧게 하자. 이것만 좀 기억하시고요. 자, 이게 그죠? 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분량은요. 7분의 1 넘지 않는다. 설은 5분의 1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5분의 1이면 한 30분에서 한 5분 정도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바라기는 한 10분의 1. 그죠? 10분의 1이면 3분이라고 그랬잖아요. 30분 설교에 3분. 그렇다면 결론도 3분. 최대 3분. 그러니까 결론은 3분을 넘지 않는다. 30분 기준일 때. 만약 내가 40분 설교하는 분이라면 4분을 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요. 1, 2분 만에 끝내는 게 더 좋다고 봅니다. 1, 2분 안에. 바로 끝내는 것이 임팩트 있게 강하게 설교를 하고 마치는 방법이니까 되도록이면 좀 짧게 끝나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 이번에도 설교에 결론이 없어도 된다. 아니 뭐 김교훈 목사 뭐 서론도 없어도 된다, 결론도 없어도 된다 그러는데 없어야 된다가 아니라 없어도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설교 흐름상 세 번째 대지가 결론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되시죠? 세 번째가 결론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를 하고 맞춰도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잘 쓰려고 하지 말고요. 세 번째 대지를 잘 활용해서 결론으로 끝내버리십시오. 이럴 경우에는 앞에 있는 요약을 안 하셔도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세 번째 대지를 결론으로 사용해라. 자, 여기서요. 강의 PPT에 없는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일단은 그러니까 3대지 설교라고 가정한다고 그랬죠. 원 포인트인데 3대지로. 그랬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중약강으로 설정하십시오. 중약강. 그러니까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을 세 번째 대지로 바꿔 놓으셔야 됩니다. 그건 지난번에 얘기했었잖아요. 청중을 고려했을 때 어머니 기도회라면은 야곱 설교를 할 때 그 기도의 초점을 부모의 기도로 초점을 두시고, 그죠? 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사용리 얘기도 한 거 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청중을 고려하고 본문을 고려하고 설교자의 철학이랄까 어떤 관점을 고려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을 뒤에다가 빼고 가장 중요한 것으로 결론이 되도록 해서 마무리해 주면 됩니다. 이럴 경우에 요약을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설교 결정 세 번째에서 막 팍 피날레 올린 다음에 갑자기 요약을 딱 해버리면 좀 이게 쭉 내려가면서 안정적인 구도도 될 수 있지만 단절되는 느낌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무리 지을 때 세 번째로 마무리 지어도 되고요. 세 번째 마무리 지으면서 다시 한번 심플하게 요약해줘도 됩니다. 그거는 여러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요거 요약하다가 설교 한 번 더 하는 거 이거 정말 위험합니다. 정말 위험합니다. 그래서 1, 2분 안에 끝내라는 거예요. 결론은 1, 2분 안에 끝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설교하다가 결론에서 갑자기 뭔가 번쩍이면요, 그거는 좀 웃자가는 소리입니다. 마귀의 유혹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갑자기 번쩍한 게 있어가지고 했다가는 길어지고 삑사리 나기 십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준비한 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멋진 결론을 하기보다는 안정적이고 무난한 결론을 하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지를 결론으로 쓰라. 세 번째 대지. 첫 번째 안정적이고 무난하게 쓰라. 안정적이고 무난한 것은 요약만 하는 것이다. 간단히 요약만 해주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지를 활용해 줘라. 자, 이런 얘기고요. 자, 요약하기 얘기했죠. 그 방법은 뭐냐면요. 세 가지를 그대로 말해주면 돼요. 세 가지 대지. 그냥 갑자기 뭐 예를 들면은요. 하나님이 왜 착한 사람을 먼저 데리시냐에 대한 얘기, 뭐 그런 거라는 거에 대해서 첫째, 둘째, 셋째 내지 제목이 있잖아요. 제목만 다시 말해 주시면 돼요. 자, 요것도 뒤에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요.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합시다. 제가 기억나는 거. 그러니까 기쁨으로 전진하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으로 전진하기 위해서는 과거를 잊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과거를 잊을 뿐만 아니라 미래의 꿈과 목표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에 충실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 1분도 안 되는 결론입니다. 이렇게 끝내면 돼요. 그런데요. 요거를 또 하는 이유가 뭐냐면 반복이고요. 청중이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걸 가지고요. 요걸 가지고 그러니까 요약했잖아요. 그 다음에 요약해 준 다음에 권명과 축복의 말로 마무리하면 돼요. 이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으로 전진하려면 과거에 잘한 것을 잊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왕년의 과거의 자랑을 잊어버리심으로 기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라는 축복의 말, 권면의 말, 긍정적인 말을 하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돼요. 그 다음 또 어떻게 하냐? 여러분, 기쁨으로 나아가려면 과거를 잊을 뿐 아니라 미래의 꿈과 목표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주신 꿈을 가지고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기쁨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요약하고 축복해주고, 요약하고 축복해주고, 요약하고 축복해주고, 이런 6가지 문장만 쓰시면 아주 좋은 결론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현실에 충실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어진 사람들에게 주어진 교회 일, 가정 일, 또 직장 일들을 충실히 감당하셔서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고 마무리하면은 아주 막 퍼펙트한
80점 이상. 그냥 100점입니다. 그렇게만 하셔도 되는 겁니다. 요거 다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예하로 맞추는 거. 요거는 세 번째 대지에 넣으면 됩니다. 아까 피날레 세 번째 한다고 그랬잖아요. 요거 세 번째 대지에 넣어서 세 번째 대지 다음에 예하를 넣고요. 그리고 예화 위치를 가끔 묻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뭐 어떤 분은 설교 예화가 뭐 2개, 3개도 있는 경우도 있고 많은 경우도 있는데요. 뭐 너무 많아도 안 되지만 너무 없어도 안 된다 뭐 이러죠. 그래서 설교에서 예화는 창과 같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창이 너무 많아도 안 되고 창이 없어도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방 하나에 뭐 창 하나 정도 있는 거, 그 정도는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제일 좋은 예화는 세 번째 대지에 넣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대지에. 그래서 그 예화로 맞춰라. 그 다음에 그 성경 구절이나 찬송가나 이렇게 속담, 멋진 말, 명언을 몇 개 던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조금 어렵습니다. 테크닉이. 질문으로 맞히는 법. 질문을 던지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과거를 기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과거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아니 이런 식으로. 그렇죠? 여러분, 미래의 꿈을 가져야 앞으로 기쁨으로 전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미래의 꿈과 목표가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신 꿈이 있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적용할 거를 질문으로 던지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러분, 기쁨으로 전진하기 위해서는 현재 충실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직장 일에 충실하고 있습니까? 가정에 충실하고 있습니까? 교회 일에 충실히 감당하고 있습니까? 그래, 이렇게 질문을 자꾸 던지시는 것도 아주 괜찮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초청하는 말. 이게 말이 다르지만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도록 초청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를 잊어야 한다고 그랬는데 과거를 잊어서 기쁨으로 나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삶으로 초청합니다. 그런 삶을 우리 함께, 나가 아니라 너가 아니라 우리 함께 나아갑시다. 뭐 이렇게 하는 말들. 그 다음에 과제, 숙제를 던지는 거죠. 뭐. 자, 이런 식의 어떤 그 테크닉들을 활용하시면 괜찮은, 아주 괜찮은 결론이 나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잘 알려지만 이건 다 했죠. 그리고 미리 좀 준비를 하시면 좋고 짧을수록 좋고 무난하게 좀 가라. 자, 이제부터는요. 그 구체적인 샘플들을 제가 설교 시기에 했던 샘플들 몇 개를 좀 보여드릴 테니까요. 그 글 보고 좀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미리 또 광고를 드린다면 아까 우리 총장님하고 잠깐 대화를 나누는데 여러분들 중에 내 설교 풀 원고를 좀 김교 목사님이 좀 첨삭해 주시면 좋겠다. 코멘트 해주면 좋겠다. 1:1 지도를 해주면 좋겠다는 분 있으시면 우리 최경란 선생님이 날 통해서 제게 원고를 보내주시면 제가 첨삭해주고 1:1 코치를 해드리고요. 이거는 부가 서비스입니다. 이건 특별 예외 서비스입니다. 저에게는 상당히 힘든 일이거든요. 첨삭하는 게. 그리고 그 대신 그런 경우에 제가 다음 주에 이 수업 시간에 조금 샘플로 첨삭한 거를 요건 이렇게 잘 썼고 요건 이렇게 조금 아쉽고 이런 고치면 좋겠다라는 코멘트한 거를 강의에 사용할 수 있다는 거를 좀 허락해 주시는 한에 있어서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부끄러워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그렇죠. 뭐 내 설교 원고를 남이 보는 거는 좀 조심스럽죠. 그런데요, 제가 그럴 때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한테 보여주기 부끄러운 설교 원고는 나한테 보여주는 게 부끄러우냐? 그 부끄러운 원고로 성도에게 하는 게 부끄러운 거냐? 그죠? 오히려 반대죠. 저한테 보여주셔서 고쳐서 청중에게 하면 더 좋은 거죠. 그러니까 좀 뭐 부끄럽기도 하고 좀 쑥스럽기도 하시겠지만 우리 최강 선생님 통해서 설교 원고를 제게 보내주시면 1:1 첨삭해드리고 코치해드리고 또 강의에 좀 활용해서 좀 사용할 테니까 좀 보내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그 우리 1기 때 있었던
분의 이완 목사님이라는 분의 그 설교 풀 원고를 좀 하나하나 좀 보여드리면서 지금까지 했던 강의들을 기준으로 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2020년도 10월 11일 날 올렸네요. 5주차 이완 목사님이. 자, 요 고린도후서 8장 16, 24절이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들, 이런 제목인데요. 자, 일단은 서론이 요만큼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줄이에요. 짧죠? 그러니까 이건 뭐 한 1, 2분이면 끝나는 그 서론이죠. 곧바로 들어가기. 짧은 서론. very good. 자,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함께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문제제기죠. 그죠?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 있지 않냐? 어떤 사람은 같이 일하고 싶고 어떤 사람은 같이 일하기 싫은 사람이 있다. 그게 문제제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이 있지 않겠냐? 맞죠? 아주 좋지 않나요? 심플하잖아요. 또 그리고 심플하죠? 그래서 문제제기. 어떤 사람하고는 일도 잘 되고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같이 일하기 싫은 사람이 있다. 문제제기. 그러면 하나님도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냐? 그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하고 같이 일하고 싶어 할 것 같으냐? 그래. 그러네. 궁금하네. 그죠? 주장 제시했죠. 이게 서론입니다. 짧죠? 그 다음에 구조적으로 문제제기 주장 제시 맞죠? 여러 가지 좋잖아요. 그러니까 잘하려고 하지 말고 안전하고 무난하게 하신 게 좋다. 자, 그런데 첫째,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부르시면 확신되는 사람과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첫째 대지의 제목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는 없는데요. 그 설교 원고를 설교를 하는 내가 내 눈에 잘 들어와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 원고를 그대로 들고 가서 한다고 했을 때 이게 첫째가 안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잖아요. 여기에서 엔터를 쳐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할 때 한 줄 띄워야죠.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한 줄을 띄우시고 첫 번째로 원하십니다까지를 해놓으시고 저는 좀 진하게 합니다. 그리고 컬러를 넣어요. 그러면 막 선명해지니까 너무 근데 여러분 울긋불긋하면 안 됩니다. 울긋불긋하면 더 현란해서 안 좋아요. 심플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진하게만 하고 그 볼드체로 굵게만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눈에 잘 띄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 보시면 한 단어 두 단어를 줄여보세요. 이랬는데 이게 뭐예요? 불필요한 말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부르심에 확신 있는 사람과 일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고 주어 동사로 만들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들은 확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러면 돼요. 그러니까 제목을 여기다가 넣고요. 그 다음에 여기 봐요. 하나님 나라가 나오죠. 부르심이 있죠. 확신이 있죠. 함께가 있죠. 일하기를 원하죠. 너무 많아요. 여러분 옷을 입을 거나 할 때 옷 맵시가 좋은 사람들은 포인트가 하나만 만드는 거거든요. 하나만. 자, 그러면 포인트를 하나만 줘야 되는데 포인트가 너무 많으면 눈을 어디에 댈지를 모르고요. 초점이 흐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제목 잡을 때는 심플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들은 확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니면 부르심에 확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정도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방법은 뭐냐면요. 불필요한 단어를 빼보는 거예요. 그죠? 예. 함께 일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들은 부르심에 확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일한다는 거 빼도 되는 거죠. 앞에 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갑자기 나올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부르심에 확신 있는 사람과 일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쓴 다음에 줄여보시라. 자, 그래서 서론을 짧게 쓰는 것과 제목과 대지의 첫 번째 제목을 연결을 하는 것. 자, 그 다음에는요. 이거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오늘 강의에서 안 다룬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금 짧게 넘어가야 될지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제가 설교의 구조를 2단계도 있고 3단계도 있고 4단계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2단계는 what, so what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을 설명해 주는 게 what. 그
그다음에 그것이 청중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so what. 2단계 구조입니다. 자, 본문에서 대지에서 2단계 구조는 뭐냐면 what, so what. 성경에 이렇게 오늘 고린도후서에 이렇게 되어 있다. what.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 보고 이렇게 하라는 거다. so what, 어쩌라고 이렇게 하라는 거다. 그러니까 what, so what 구조로 하셔도 되거든요.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 누가복음 10장 가지고 얘기했잖아요.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요약. 그래서 네가 어떻게 읽느냐? 해석. 가시 이와 같이 행해라. 적용. 그러니까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그것을 어떻게 읽었느냐? 가시 이와 같이 행해라. 요 구조로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근데 제가 요약에 부르심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라고 했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자, 요 본문에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 내용의 결론이 부르심의 확신이 있다는 말과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요약을 했는데 그 요약에 소제목인 확신이 있다는 것이 안 나오면 요약을 잘못한 겁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요 본문 요렇게 되어 있는 것은 부르심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말을 한 거다라는 말이 요약의 결론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부르심의 확신이라는 것이 소와 너희들에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고 해석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얘기를 제가 한 거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복음과 함께하는 자와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함께하는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은요, 봐요. 부르심에 확신이 있어야 되고 함께하는 자. 이게 연결이 좀 안 돼요. 근데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요약에 보시면 함께하는 자가요, 뭐 세 가지. 정통해야 된다, 인정받아야 된다,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것들이 함께 일하는 자와 매칭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요렇죠, 요렇죠, 요렇죠. 이거는 복음과 함께 일하는 자입니다라고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말한 것과 자 보세요. 요렇게 말하는 것과 요 소제목이 연결이 돼야 되고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매칭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하고 이게 연결이 안 돼요. 그러면 요약을 잘못했거나 소제목을 잘못 잡았거나 합니다.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청중은 막 헷갈리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얘기와 이것과 어떻게 연결되지? 그러니까 막 그러면 이제 안드로메다로 가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겁니다. 내용이 옳아서가 아니라 제가 창세기 얘기했던 것처럼 요약 정리만 잘해줘도 이해가 되는데 요약 정리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헷갈리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요약 정리와 요것과 연결이 되도록 해줘라. 그래서 위에 세 가지를 하나의 키워드로 압축해줘라. 이거가 안 맞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자 열정 있는 자와 일하기를 원한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 우리 설교식 학교에서 아주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요 세 번째 대지의 첫 번째 문단입니다. 자, 세 번째 대지의 첫 번째 문단에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에 연결 문단을 쓰는 겁니다. 순서를 설명하는 겁니다. 순서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대나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매듭을 지어줬잖아요. 그러면 세 번째 요 부분에서는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청중은요 앞에 첫 번째를 잊어버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첫 번째로 확신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고 함께하는 길을 원하고 복음과 함께하는 자라고 원했습니다. 라는 앞에 첫 번째와 두 번째 대지를 간단하게 상기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까지 이런 얘기를 했었지 이렇게 좀 한 번쯤은 정리해주고 매듭 지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언제 하냐? 세 번째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요, 대지마다 하셔도 돼요. 대지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대지가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 봐요. 부르신 다음에
이게 함께, 복음과 함께 한다. 그 다음에 열정. 왜 이 순서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서에 그 베드로 사도의 말을 하면 순서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시라 합니다. 내가 왜 이 순서인지. 순서가 이해가 돼야 되잖아요. 아까 제가 과거, 미래, 현재 그 순서가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저도 얘기했죠. 본문 순서대로 했어요. 뭐 이런다고요. 그러지 마시고요. 가장 중요한 것을 뒤로 빼시고 가장 중요한 걸 뒤로 빼시고 이래서 이렇게 된다라는 논리적이든 어떤 이유든 간에 구조를 짜주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창세기 구조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 다시 정리합니다. 세 번째 대제 첫 번째 문단에는 순서에 관한 설명을 반드시 넣어주시라. 두 번째, 순서는 설명이 돼야 되고요. 서사가 있어야 되고요. 구조가 있어야 되고 흐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흐름이. 그 흐름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결론에서 다시 한번 얘기할 텐데 내 설교를 1분 안에 요약해봐라. 1분 안에. 이게 1분 안에 요약할 수 있느냐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은 확신이 있어야 되겠죠? 확신만 있어서 되겠습니까? 머리로만 확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살려면 열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랑 일하기를 원하냐? 아, 열정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딱 기억이 나도록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 순수된 설명을 제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안 된다는 것은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설교를 이해하지 못하니 청중은 더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 정말 강조하는 대목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예화가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앞에 제가 강의할 때 예화는 되도록이면 세 번째 대지 부분에 넣어주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이게 좀 예화가요, 좀 감동을 주잖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한 건데, 근데 제가 이분에게 좀 코멘트한 게 뭐냐면, 아까 앞에서는요, 여기 보면 열정이라고 그랬잖아요, 열정. 근데 예화 내용은 기도예요, 기도. 기도. 이게 안 맞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그래서 자꾸 이렇게 안 맞는 예화를 쓰고 안 맞는 서론 쓰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식의 오류가 꽤 많아요. 예, 삑살이 나는 경우입니다. 자, 그 다음 결론. 자, 지금은 위기 시대입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이제 서론에 했던 말과 연결이 되겠죠. 하나님 함께하고 싶은 사람 누구입니까? 잘 보세요. 잘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부르심에 확신이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이루고 싶은 사람 누구입니까? 복음을 바로 알고 살아내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고 싶은 사람들 누구입니까? 열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거 진짜 좋아요. 근데 이럴 경우에 있잖아요. 아래 한글로 컴퓨터를 칠 때 이렇게 문단을 쓰지 말고요. 문장으로 쓰세요. 이런 경우에는. 다음 주에 제가 문단 쓰기를 할 때 또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이런 경우에는 문장으로 쓰세요. 그러면 내가 임팩트 있게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 누구입니까? 확신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 일하고 싶습니까? 복음을 살아내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일하고 싶어 합니까? 열정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그런 다음에요. 근데 강조하고 싶잖아요. 초청하는 말 할 수도 있겠죠? 초청해도 되고 축복해도 되고 도전해도 되잖아요. 그럼 도전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자, 확신 있는 사람. 여러분 복음에 확신이 있습니까? 질문하고 복음의 확신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확신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부르심의 확신으로 하나님이 사용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이 함께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대지로 4개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떠세요? 심플하죠? 그렇지만 이렇게 사람들의 불을 지를 수 있는 아주 심플하고 좋은 구조입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를 좀 기억해서 쓰시면은 여러분의 설계 결론이요. 아주 파워풀하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요. 아까 그리고 여기에서 새로운 말 없죠? 새로운 내용이 없으니까 좋습니다.
자, 결론에 새로운 말 쓰지 말고요. 자, 우리 이분은 이제 선교사님이신데요. 제목 잡는 거 한번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보지 못하였을까요? 요거 제목이거든요. 제가 보기에 제목이 깁니다. 첫째, 세상 사람들이 해서 이럴 때는요. 불필요한 단어를 빼주면 되는 거거든요. 태우하는 법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해서 뭘 빼면 좋을까요? 세상 빼도 질문. 태우의 원칙은 뭐냐면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은 빼는 게 좋습니다. 질문. 세상 사람들이 해서 세상이 있을 때 없을 때 차이가 있습니까?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세상을 빼면 되는 거죠. 사람들이 무엇을 보지 못하였을까요? 첫째, 세상을 뺄 것. 자, 사람들이 무엇을 보지 못하였을까요? 무엇을 있어야 될까요? 사람들이 보지 못하여 무엇을 보지 못했을까 해도 되죠. 근데 저는 뭐냐면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것 이렇게 좀 심플하게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제가 이렇게 무엇을 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빼봐도 되는 것들을 자꾸 빼보라는 거예요. 제목은. 그러면요 압축적이면서도 심플해지고 약간 시적이 됩니다. 심플해집니다. 자, 그래서 제목을 좀 짧게 해줘라. 그러니까 질문으로 시작하는 거 괜찮습니다. 여러분 살아생전에 꼭 보고 싶은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요 사이에 우리 선교사님 참 지혜롭죠. 한 칸 띄웠잖아요. 무슨 얘기죠? 청중에게 3초, 5초 시간을 주셔야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놓고 질문해놓고 바로 들어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생전에 꼭 보고 싶은 게 무엇이 있습니까? 한 번 더 하셔도 돼요. 이런 경우에. 여러분 살아생전에 꼭 보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1초, 2초, 3초 하고 사람마다 보고 싶은 게 다를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셔야 됩니다. 근데 보고 싶은 게 무엇이죠? 사람마다 보고 싶은 게 많을 겁니다. 뭐 이래 버리면 그 인터벌을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런 거는 나쁘게 말하면 꼼수고요. 좋게 말하면 아주 지혜입니다. 지혜입니다. 근데 저는 지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없는 거를 가장하는 게 아니고 있는 것을 더 돋보이게 두드러지게 잘 전달하기 하나의 기술이기 때문에 저는 지혜라고 봅니다. 자, 그런 다음에 뭐 입시를 두는 부모님, 직업 준비하는 자녀, 결혼 준비하는 사람. 자, 이거 보면 구체적으로 간단히 쓰기 있잖아요. 요걸 잘 하셔야 됩니다. 근데 실패, 아까 제가 서론이 길다고 그랬잖아요. 입시를 앞둔 자녀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좋은 데 들어가고 싶어. 이거 가지고 갑자기 길게 얘기하면 망하는 겁니다. 그냥 이런 걸로 끝내시면 돼요. 갑자기 우리 성도님 누가 어쩌고 뭐 이래버리면은 이거 완전 망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간단히 쓸기 잽 치듯이 툭툭툭툭 치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조금 더 좋다면요. 입시, 그러니까 이거 아주 우리 잘한 게요. 입시, 직업, 결혼 순서로 되어 있잖아요. 보이시나요? 중구난방으로 막 던지시면 안 돼요. 입시, 대학, 대학이겠죠? 직업, 결혼. 대학, 직업, 결혼. 세 가지 순서로 되어 있잖아요. 아주 지혜로운 거예요. 이렇게 쓰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 제기를 한 거죠. 보고 싶은 거. 그러니까 제목에 맞는 서론이죠. 사람들이 뭘 보지 못했을까요? 보고 싶은 거. 그러니까 제목에 맞는 질문으로 시작을 했죠. 그 다음에 문제 제기인데 1, 2, 3 구체적으로 툭툭툭툭 던져주니까 청중이 보고 싶은 것과 상당히 잘 매칭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 다음에 보세요. 자녀들의 건강, 배우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사실 여기 직업이 들어가야 되겠죠. 입시니까 그다음 건강, 배우자, 가정 뭐 이런 얘기 있죠. 그래서 오늘 12절에 도무지 못한 게 있다는데 봐야 될 것을 보겠다. 이렇게 1, 2, 3 있고 세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제기, 주장 제시. 요게 서론입니다. 자, 제목 잡는 법
이번 강의 없는데요. 제목을 길게 한 문장으로 쓴 다음에 불필요한 단어를 빼보시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서론에서 문제제기 주장 예시하는 게 있고 짧게 되도록이면 넘어가지 이걸 구체적으로 길게 나열하지 설명하지 마시라. 자, 그다음 여러분 요 주제 문장이죠.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보지 못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보지 못했을까요? 근데 이게 답이 돼야 돼요. 첫 번째 되지 말하기 전에 요걸 말한 건 좋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주장은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조금 비어있죠? 그 다음 보십시오. 근데 이분이요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공감하는 믿음, 장애물을 뛰어넘는 믿음, 협력하는 믿음. 이렇게 잘 돼 있는 거예요. 자,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한 거는 공감하는 믿음을 못 받고 장애물을 뛰어넘는 걸 못 받고 협력하는 믿음을 못 받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설교자는 가장 뭘 강조하고 싶을까요? 협력을 강조하고 싶었다고 단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만약 이분이요 나 공감이었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첫 번째와 세 번째가 중요하니까 중약 강이니까 강에다가 포인트를 두라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요 세 가지가 좀 이유가 있어야 돼요. 공감, 장애물, 협력. 먼저 다른 사람들을 왜 공감이 먼저지? 왜 장애물이지? 왜 협력이지? 이런 거에 대한 그 프레임을 짜줘야 됩니다. 프레임을. 구조를. 근데 그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화가 이게 이거 71%. 그죠? 17kg를 난다. 하나. 요거. 아주 예화가 결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무리 앞에 요 있잖아요. 저는 아주 좋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화 위치도 아주 좋고요. 그 다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요즘 한국교회 지금 뜨고 있는 젊은 목사님 한 분 중에 조영민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나눔교회. 요즘 스가라스나 다니엘서 설교집을 책으로 내신 분인데 그분이 우리 설교석에 오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결론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면은 목사님이 결론을 얘기하는구나 안다는 거예요. 뭐 괜찮은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제 결론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앞으로 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분의 문제가 뭐냐면요. 끝난 줄 알았어요. 많은 영혼을 살려내는 전도되기를 축복합니다. 끝내면 됐는데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보지 못했을까요? 제3 얘기가 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설교 2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설교 끝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아멘하고 끝내야 되는데 갑자기 제3을 못 봤다는 거예요. 자, 내용이나 컨텐츠 면에서는 좋은데 여기에 굳이 이게 안 넣어도 되는 거예요. 연작 설교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들어보면은 2개, 3개를, 그러니까 3대지 설교가 실패하면은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별개의 설교를 하나로 모아놨다. 이런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앞에 나온 그 공감, 장애물, 협력 그것으로 3대제가 충분히 되는 거예요. 여기에 갑자기 제3이 나오시면 별개의 설교가 되는 거다. 그 얘기를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로 일단은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약 정리는 안 하겠습니다. 다시 또 여러분 질문 속에서 제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는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